할렐루야. 수요 특별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귀한 강단에 섬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익산 청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태성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안대진 목사님과는 칼렛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있고요. 제자훈련이라는 기초 위에서 목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또 동력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립 목사님, 장관임 목사님과도 진작부터 교제하면서 목회 여러 가지 참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설교하러 오는 내내 특별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설레임과 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 그물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32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대단한 베스트셀러죠. 저자는 8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로 곁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후회하느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한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매여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뭐냐 하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좀 더 그런 좋은 시간들, 추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힘든 거나 어려운 것을 그냥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을 힘들다 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또 우라병도 생기고 돌아보고 나니까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요,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짧은 만남, 그때그때의 만남은 많았지만 오랜 만남, 깊은 만남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이제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회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기회들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살다 보면 변화의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변화를 하려면 두렵잖아요. 위기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후회와 어떠한 아쉬움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고 무엇을 가장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저희가 소그룹 다락방인데요, 똑같이 저희 설교를 가지고 이제 다락방에서 쉐어를 하는데 제가 서론 문제를 어떤 문제를 냈냐 하면은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면 내 비석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딱 적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설마 내일? 다른 사람은 하겠도 나는 설마 내일 되겠어? 모를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앞에서 말한 서론에서 말한 이 브로니 웨어가 발견한 이런 똑같은 후회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날 아침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허탕치고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쉬움과 또 후회와 염려와 이런 부분들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막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냥 현대어로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번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잡았는데 뭐 한 마리 못 잡았다고요?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란 말이죠. 베드로는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리도 알고 언제 가면 물고기를 잡는지도 알고 어디 가면 잡는지도 다 압니다.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바닷가에 쪼그려 앉아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후회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라는 그물을 던집니까? 저도 익산에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막상 그게 또 잘 열려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일하라 그러면 할 건 많지만 정말 이렇게 한번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보고 싶은 일을 찾는 거, 또 그 문을 두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수년을 애쓰고 힘을 썼는데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그럴 때는 청년한테 위로도 하기 어려워요. 시험 쳤는 걸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 오면은 제가 눈치를 봅니다.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면 확 눈물 흘리면서 뛰쳐나갈 것 같은데 기도나 하자. 빈 그물 같단 말이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요즘은 또 은퇴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워낙 은퇴 보험 열심히 애를 써서 그물을 던지는데 막상 손에 남는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쉬움이나 후회가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그런 후회와 아쉬움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 같은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열정을 되찾아주셨고 주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빈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비전과 열정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여름사역과 영적 갱신을 위한 집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여름 시즌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또 선교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내 힘만으로 감당하려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빈 그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밤 주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가득,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신의 무대이며 안방입니다. 지형도 알고 기후도 알고 속속들이 다 압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습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물고기를 잡는다, 또 언제 어디로 가면 물고기를 못 잡는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는 완전히 허탕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는 거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 말씀은요, 당시의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의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주로 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낚시도 밤에 주로 하잖아요. 또 당시에는 그물을 얕은 곳에 던져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말은요, 허탕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일단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였고요, 동료의 배를 풀러서야 겨우 다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무릎 아래 한번 엎드려 보세요. 남편 옆에 서 있고 부인 한번 엎드려 보시고 한번 서로 해보세요. 제가 이 설거지원회 준비하면서요,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 들면 무릎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죄인입니까?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다 온 평범한 어부입니다.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허탕친 죄. 근데 그게 죄입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전날 밤까지는요,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다 허탕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상상력입니다. 자신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서로 들어오려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지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한테 집합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다 집합. 모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호출하니까 다들 긴장해서 하나님도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딱 하나님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지면 즉시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 선착순이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들으니까 이거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싶어가지고 그물을 던지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못 들어간 물고기는 아깝다, 내가 저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의 그동안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나는 그동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륜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업으로서 성공했고 이만큼 내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던진 것은 빈 그물이요. 내가 친 그 빈 그물에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만큼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내가 살아왔구나. 베드로의 세계관이 그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잡고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물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떠세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십니까? 잡을만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도망가는 물고기를 사람이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걸어서 또 운전을 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건강이라는 물고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던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청복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9년 차입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교회들에서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교훈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목회의 그물을 던지면 부흥이라는 물고기를 내가 잡고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막 목회의 그물을 내가 오른쪽에 던지면 물고기는 다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 막 던지면 그냥 오른쪽에 가 있고 요즘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목회는 내가 던진 빈 그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요즘은 좀 제 힘을 좀 많이 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바로 하나님 없이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것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빈금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기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의 기도가 되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였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적절한 위치는, 성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를 생각할 때요,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들은요, 꼭 예수님하고 자신하고 굉장히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건 요때까지 필요하고 저때까지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뭐 캐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무릎 아래, 위치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주님, 왜 자꾸 나를 안 따라오세요? 주님, 내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병도 고쳐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왜 빨리 안 해주시나요? 주님과의 위치를 다시 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이것이 성도의 초심이요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뒤따라 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의 뒤에 서서 동행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의 빈그물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짠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물을 씻는데 빈 그물이구나, 헛탕이구나, 그 생각이 가득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자신의 어떤 지난밤의 실패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어젯밤에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어젯밤에 만선으로 내가 물고기를 잡았다면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로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을 텐데, 어젯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피라미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바닥을 치고 빈 그물이고 나는 실패했구나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어젯밤 실패한 게 내게 복이다. 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간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가서 막 선교하고 막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간질병 발작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병이 나야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행도 많이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어요. 평생을 약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약하면 이렇게 약함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거 보면 이것은 필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 약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오늘 내게 닥친 고난과 실패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기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익산에 오기 전에 분당우리교회에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오혜령 시인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시고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오혜령 시인은 연대 영문과를 나오고 신춘문에 이른 나이에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작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과정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죽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자가 언제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건강의 관점으로 실패했을 때, 저자는 결국 질병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건강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아픔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 가장 최고의 날이 언제였는가? 빈 그물로 호탕친 그날 밤, 빈 그물로 호탕치고 내 인생의 이 그물은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바닥을 치던 바로 그날 밤, 그날 밤이 내 인생 가장 최고의 날이었노라. 내 인생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그날 밤, 그때부터 제자도가 시작이 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7시, 9시, 11시 예배. 제가 아침 7시 1부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소수니까 서예배실, 지하 서예배실에서 드리고 이제 2부, 3부는 이제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제 그날따라 이제 1부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의례적인 인사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로 가면 되는데 한 교역자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상의를 해 오셨어요.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 시간도 좀 짧은데 당장 뭔가 해결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상의를 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좀 고민해 보자. 나도 뭐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양실로 가는데 시간도 일단은 뭐 많이 써버려 가지고 그 다음 예배 시간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도 좀 불편하고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얘기 몇 꺼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목양실 지상 2층입니다. 올라가는데 시간도 좀 지체되고 좀 마음도 좀 부글부글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데 또 뭐 운동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제 앞에 굉장히 연세 많으신 한 권사님께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먼저 확 지나쳐 버립니다. 뭐 바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안 그래도 시간 늦었잖아요. 시간 늦었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어서 그냥 권사님을 내가 앞서가지 않고 뒤에 그냥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뭐 맥도 빠지고 힘도 없고 해서 천천히 따라갔는데 권사님이 1층에 한 계단 딱 남았는데 미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단의 난간을 놓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단이잖아요. 뒤로 이제 넘어지시는 거예요. 팔순의 권사님이.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막 속 부글부글 하면서 왜 이래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얘기 꺼내가지고 속상하게 막 시간도 없이 끌고 그냥 이렇게 막 화내 좀 짜증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담임 목사가 바로 뒤에 있잖아요. 권사님 머리가 계단에 닿기 전에 뒤로 제가 잡았어요. 제가 만약에 못 잡았으면 한 두 바퀴 구르고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분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좀 안정시켜드리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그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이른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일 터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금쪽 같은 아까운 시간이 잃어버려지고 지체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황이 새롭게 해석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불만이 제가 가득 찼는데 권사님 넘어지는 걸 탁 잡고 보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가져온 교역자가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했던 것도 진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다.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막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답답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막힘과 답답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허세와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해석이 주어졌어요.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 답답함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 힘겨움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주셔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함이 능력이 되고 빈 그물이 만선의 그물이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인생의 그물이 피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채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던진 빈 그물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염려를 찬양으로, 근심을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전주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